오늘은 아모스서 7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7장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아모스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회개를 촉구하는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했지만 북이스라엘의 위정자들, 지도자들, 백성들 할 것 없이 이 회개 촉구에 대한 귀를 닫아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북이스라엘에게 공의와 정의를 회복할 것을 분명히 경고했지만 오히려 정치가들, 위정자들은요, 하나님의 공의를 쓸개로 정의를 쑥처럼 희석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에 앞서 먼저 아모스를 통해서 환상 가운데 앞으로 되어질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를 점진적으로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겸허하고 겸손하게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장 1절에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풀을 벤 후에 풀이 다시 움트기 시작할 때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이제 왕실과 백성들의 관계는요, 먼저 이 왕권을 가진 이 왕가는 이 백성들이 풀을 거둬다가 왕실로 보내면 그 왕실 아래에 있던 모든 짐승들이 그 풀로 인해서 가축이 자랍니다. 그 다음 나는 풀들은 백성들이 가축을 키웁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왕실 귀족들이었죠. 그게 그 당시 고대 사회의 그 체계였습니다. 왕실에게는 문제가 없는 것 같았지만 이 메뚜기 때 북쪽에 있는 아수르가 쳐들어오게 되면 백성들이 크게 괴로움을 당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정치가들, 위정자들이 잘못함으로 인해서 1차적으로 백성들이 괴로움을 당합니다.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치 잘못하면 정치가들이 해를 입습니까? 오히려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도 왕과 정치가들이 잘못함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그게 징조입니다. 2절에요.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의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이 메뚜기가 때 이 북쪽에 있는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백성들의 삶을 다 피폐하게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모스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서겠습니까? 이 야곱의 미약함, 왜 야곱이라고 비교했냐면 이 야곱은 잔꾀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자기 욕심대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끌어가는 것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야곱 자체는 미약한 존재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장꾀대로 살아왔고 우리는 우리의 머리를 믿고 살아왔지만 하나님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여기서 야곱의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어떻게 우리가 살아나가겠습니까? 이 아모스가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3절에요.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켰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너 기도했으니까 내가 응답해주고 안 할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연기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내가 안 할게가 아니라 그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회를 얻을 때에요. 그 기회를 온전하게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는 것이 은혜와 은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은 이 기회를 또 놓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언제냐면요. 바로 아수르가 1차 침공에 들어왔을 때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환상을 보여주시는데요. 4절에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을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느니라. 이제 불은 전쟁을 상징하는데요. 이 불이 바다와 육지를 할 것 없이 모두 휘어감는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전쟁의 양상이 좀 더 심각해진 겁니다. 처음에는 왕실, 귀족들은 크게 해를 입지 않아서 뭐 이 정도로 다 아수르가 물러갔으니까 살았다고 말할지 모르지만요. 그게 2차 침공이 되기 전까지 회개의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2차 아수르의 침공을 통해서요. 좀 더 심각한 타격을 입게 합니다. 5절에요.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의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의 미역하오니 어찌 서리이까? 이 아모스가 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모스는 그 전쟁 가운데서요.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자로 섰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뭘까요? 우리만 천국 가고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행복한 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본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가슴에 품고 세상에 타락된 것, 죄악된 것을 마음에 두고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에 의인 10명을 찾으셨습니다. 의인이 없었다 그 말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의 의인이 될 때에 하나님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이 아모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6절에요.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모스의 기도를 들으신 것과 함께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냐면요, 바로 점진적으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1차 침공을 통해서 그들이 타격을 입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다시는 죄지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했다면 2차 침공이 멈출 수 있었겠죠. 그러나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2차 침공이 되었죠. 그러나 그들은 또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우리의 악함입니다. 그냥 그 위기만 넘어가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 그 말이죠. 이게 우리의 속성이고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기회를 놓치지 말자 그겁니다. 7절에요.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서서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으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 다림줄은 뭐냐면요, 건축할 때 먼저 줄을 잡아서 평행을 잡기도 하고 수직 관계를 잡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줄은 공의와 정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떤 잣대 기준이 있다 그 말이죠. 우리가 그 기준을 옮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기준 안에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요, 내가 기준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내가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의 기준대로 서지 못했습니다. 그게 바로 다림줄입니다. 기준에 오버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넘어가기 때문에 심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봐도 합격점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60점 합격점 아니면 70점 합격점. 합격점이라는 건 뭐냐, 그 선 안에 내려가면 불합격이고 올라가면 합격이라 치다는 하나의 기준선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준의 선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의 경고하는 메시지는 너희가 공의와 정의의 심판의 줄에 너희가 위배되었다 그 말입니다. 9절에요.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이 공의와 정의에 위배된 이 북이스라엘을 하나님 심판하시는데, 먼저 산당과 성소,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던 이 베델의 산당들이 결국 다 위선적이고 거짓된 것이었다 그 말이죠. 오늘날도 우리가 어떻습니까? 예배당 크게 짓고 우리가 호화로운 예배를 드리고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 참으로 풍성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받으신 거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왜요?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버리게 되면 그렇습니다. 인간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요, 우리 감정을 동요하고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만족하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올려 드려지는 겁니다. 제물은 누굽니까? 우리 자신입니다. 그리고 중보자는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게 예배고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온전한 예배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은 그 경고를 듣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점진적으로 너에게 심판하겠다 그 말이죠. 그래서 3차 침공이 들어올 때 결국은 이 북이스라엘은 흩어지고 멸망당합니다.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 2세의 아들은요, 6개월 만에, 아마샤는 6개월 만에 살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북쪽의 이스라엘의 왕가는 완전히 초토화돼 버리는 거죠. 하나님 경고입니다. 자, 그 당시에 어떤 일이 또 일어났냐면 7장 10절부터는 그 당시에 아마샤와 그 당시에 베델에 있던 대제사장이었던 이 아모스와 아마샤의 관계를 설명해 주는 내용인데요. 10절에 이때에 그 당시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종족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그 땅에 견딜 수 없나이다. 이 제사장이었던 베델의 제사장, 그러니까 정치에 빌붙어 있는 제사장일 수도 있고요. 자기네 정권, 자기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제사장일 수 있습니다. 원래도 그렇잖아요. 종교 지도자들이 정치에 빌붙어서요. 자신의 이권을 추구하는 그런 거짓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아마샤도 그런 존재였습니다. 이 아마샤가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아모스의 그 말씀을 듣기 싫어서요.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저 아모스를 가만 놔두면 되지 않겠습니다. 아모스가 자꾸만 이스라엘이 멸망당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왔다고 말합니다. 정확한 말씀이었죠. 그런데 그게 듣기 싫은 거죠. 그래서 오히려 뭐라고 뒤집어 씌우냐면 왕을 모반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반란 세력이라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요 이 권력자에게 빌붙어서요 항상 어떻게 했냐면 그가 듣기 좋은 얘기만 해줄 때가 있어요. 백성들의 편이 아니라 권력의 편에 서는 자들, 이게 위선자들이고 거짓된 자들입니다. 이 아마샤가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11절에요.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가겠다 하였나이다. 정확하게 말했죠. 아모스는 칼에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갈 것이고 그들은 흩어져서 사로잡혀갔습니다. 포로로. 정확하게 말했죠. 거짓 없는 말이었죠.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전했죠. 그런데 그 올바른 말을 전했다고 잡혀가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도 예외가 아니라 그 말이죠. 12절에요.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이 아마샤가 아모스에게 뭐라고 협박하냐면 너 이 땅에 살지 말고 도망가야 살 길이 있을 거야. 이 땅에서 너는 선지자 노릇하지 말고 숨어 살아야 네 생명 유지할 거야. 그렇게 협박한 겁니다. 그 고통을 이 아모스가 당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올바로 전하기 때문에. 13절에요.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라. 얼마나 아부가 극심합니까? 이 땅은 왕의 땅이고 이 성소는 왕의 성소고 모두 왕 거다 그 말이죠. 왕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성소고 하나님의 땅입니다. 그런데 이 아마샤는요 종교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이 오직 정권에 빌붙어 있는 것이 말을 통해서 보여집니다. 14절에요.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여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아모스가 나 선지자 아니야. 난 능력 있는 자도 아니야. 나 별 볼 일 없는 자야 그 말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입어서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환상을 내게 보여주셨고 하나님 말하라고 내 입을 열어줬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거지 내가 어떤 권한 능력 어떤 직위가 있어서 말하는 거 아니야. 겸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겸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가셨습니다. 하나님이 날 그렇게 이끌어 가셨습니다. 내 능력은 없습니다. 물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나요 우리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능력 없는 나를 붙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요. 능력 없는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삼으셔서 훈련시켜서 천국 백성 삼으시는 겁니다. 이 아모스는 바로 나는 그냥 뽕나무 재배하는 목자에 불과해 그 말이죠. 자, 그런데 15절 양떼를 따를 때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내게 입을 열어주셨고 내가 여기 열심히 뽕나무 키우고 목자로서 양 키울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을 내리셔서 이 일을 할 수밖에 없게 된 거야 그 말이죠. 16절에 이제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라.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네가 내 입을 막으려고 하지만 그 말이죠. 17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의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가리라 하셨느니라.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예언을 통해서 분명히 경고하셨어. 너에게 너의 아내는 끌려가서 창녀가 될 것이야. 내 자녀들은 칼에 다 죽게 될 것이야. 너는 다 너의 모든 것 다 빼앗길 것이고 너의 땅은 다 빼앗길 것이야.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게 될 것이야.
근데 이방인에게 끌려가 죽게 된다 그 말이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가리라.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짐 없이 다 성취됩니다. 우리가 거부해도, 우리가 등을 돌려도, 우리가 그 말씀이 아니라고 말할지라도요, 그것은 내 생각일 뿐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짐 없이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요, 그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하고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은혜요 은총입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를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